예배 5분 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2026년 새로이 주어진 사역을 주님의 지혜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의 도구로 사용될 용기를 주시도록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사용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지혜로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더욱더 깨닫게 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주의 도구로 사용되기만 하고 소진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낮은 자세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사역의 자리를 감당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주님 더욱 성장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그 바라보는 모든 순간마다 주 아버지께 주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순간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커지어서 우리 안에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다가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맞이하고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봄이 내 안에 더욱더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부족함으로 나아가지만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함께 해주신 주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이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능히 그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고 우리가 또 응치 못할 것이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 항상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날마다 깨닫지 못할 때에도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또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많이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하며 올해 26년에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주님 감당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저희에게 이것들을 감당케 하심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실 줄로 압니다. 주님이 모든 시련들이, 주님이 모든 순간들이, 주님이 모든 사역들이 단순히 내가 소진되고 내가 하나의 봉사를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 땅 가운데로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땅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다져지는 그 밭과 같은 시간들임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또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도, 또한 시험이 들 때에도 주님, 이 사역을 함에 있어 내가 왜 이 사역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또 그 이유들을 상기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들 주님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주님을 환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또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과 진리로만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하는 입술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약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연약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일꾼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내 삶을 드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일터, 진로와 관계 속에서 불안과 고민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삼각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청년 1부와 2부를 이끌어 주시는 김소연 전도사님과 전환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욱 부어주셔서 두 분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귀히 쓰이는 것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믿음과 삶을 고백하며 또한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사용하시오니 주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또한 기꺼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풍성한 것으로 충만한 쓸 것들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단 3절이니까요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또 성경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두 맹인의 치유에 이어서요 오늘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치유 기사를 봅니다. 일주일 동안 그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맹인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그 부정적인 인식은 차치하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은 누군가가 또 이 사람은 자기의 발과 두 시야가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맹인은 자신들이 직접 나아갔다고 하고요, 이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데려왔다라고 하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맹인들은 따라왔고요. 예수님을 따라왔고요. 이 말 못하는 사람들은 데려와 집니다. 신앙생활에서요, 내가 달려가야 할 때가 있고요, 누군가에게 실려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제 얘기를 하면서 그 수련회 그 집회에 청년부 목사님이 뻗팅겨서 마지못해 그분의 손에 이끌려 갔다고 했잖아요. 저는 누군가의 손에 실려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으니까 적극적으로 기도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내가 달려갔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요, 주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가 있고, 때로는 무기력해서 수동적으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말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시야가 확실했고 건강한 두 다리가 있었지만 타인의 손에 이끌려 왔습니다. 길을 찾을 눈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왔을까요? 왜 이끌려 와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말 못하는 이유는요, 장애가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주님을 부를 수도 없고 주님께 갈 수도 없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즉 자신의 의지로는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맹인은요, 소리라도 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라도 냈지만 이 사람은 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영혼이 억눌리면요, 신체가 멀쩡해도요, 주님께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보다 더 무서운 장애는 영혼의 결박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 이웃의 믿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귀신을요, 부정한 영이라고 여겼고요, 귀신 들린 자와 접촉하는 것도 부정함에 전염된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안 못 보는 사람이나 나병 환자나 시신을 만지는 것과 똑같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리 대상이었습니다. 단순히 불쌍한 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귀신 들린 거야 라고 그렇게 여겨서 사람들은 기피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인도했을까요? 성경은 누가 했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죠. 다만 확실한 건 그들이 데려오매라고 하는 그 짧은 문구 뒤에 누군가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정탈까봐 나도 부정한 사람으로 하루 동안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격리되어야 할까봐 도망갔겠지만 누군가는 이 사람을 차마 포기할 수 없어서 데리고 온 거죠. 혈육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친구였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요, 자신이 부정해질 것을 각오한 거죠.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의 규칙보다 한 영혼의 고통을 더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복이, 기적이 가능했던 거죠. 맹인들은 스스로 왔지만 이 말 못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오명을 개의치 않는, 자신이 더러워질 것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랑의 운반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영적인 침묵에 빠져서 스스로 기도할 수 없고 교회에 나올 의지조차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들을 데려오는 사랑의 손길, 중보자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그들을 주님께로 메고 오는, 예수님이 계신 집에 천장을 뜯어서 친구를 메고 온 그런 헌신과 같은 그런 데리고 오는 그 사랑의 수고가 바로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입 다친 채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교회에는 나와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속해 있지만 예수님께 스스로 나아갈 힘과 의지가 없다면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서라도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요,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를 억누르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방할 수 없는 자를 향한 예수님의 권능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박을 푸는 권세입니다. 자유케 하신 권세죠. 본문에서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쫓겨나갔다 그랬어요. 이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건 한 영혼의 입과 그 의지를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의 권능은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나갈래? 좋게 말할 때 좀 나가줄래? 싫어요, 안 나갈 건데요. 그래, 알았어, 이렇게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반드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순간에요, 그를 묶고 있던 보이지 않던 쇠사슬, 영적인 권능이 억압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도저히 스스로는 풀어내지 못했던, 풀 의지조차 가질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진정한 왕의 등장 앞에서요 속수무책으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귀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구약 성경에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라고?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입을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이웃들과 소통하는 것이죠. 귀신이 이 사람의 입을 막은 이유는요, 이 사람이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게 함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을 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오고 사실은 기도할 생각조차 없고,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찬양을 드리시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자야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거늘 이라는 결과가 나타나죠. 이건 단순히 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실어증에 걸렸던 사람이 드디어 하는 소리를 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됐던 그 창조 질서가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요 우리를 원래의 목적대로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침묵을요 증언으로 바꾸는 권능이에요. 이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결과이지요. 평생 이 사람이 선천적인 건지 후천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귀신 들린 이후로는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권능을 입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한 말이 뭐였을까요? 와, 살았다, 이것일까요? 그가 했던 말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뭘 하던가요? 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나를 치료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을 가만히 두지 못했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사람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마디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하심에 대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저주받은 자라고
침묵을 강요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요. 이제 이 사람은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산 증인으로 세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산 증인으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 바꿀 수 없었던 그 인생의 성격, 늘 수치와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을요, 영광으로, 환희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주님께서 단 한순간에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저의 삶은 어떨까요? 해가 되고 형편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의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 수많은 업무들은 여러분들 자유케 하시나요?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참 자유를, 평안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풀 수 없는 말 못하는 사정이 있고요, 또 영적인 짓눌림도 있습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또 보이지 않는 사슬이요, 우리를 묶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할 때 그 불법적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있던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갑니다. 떠나갈지도 모른다가 아니라요,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권능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온전히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누군가의 데려옴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세워나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대단한 신앙이고요. 좋게 말하면 대단한 신앙이고 나쁘게 말하면 교만한 신앙이지만 우리는 결코 한쪽 편에서만 있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나는 데려옴을 받았고요. 또 이제 우리는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데려옴의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두지 마세요. 저는 가끔씩 어느 날 갑자기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아니면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불현듯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잘 사나? 왜 갑자기 생각이 나지? 뭐지? 라고 해서 메시지를 보내요.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드립니다. 혹시 잘 지냈습니까? 라고 하면 10명 중 7, 8명은 이렇게 답장이 와요. 제가 인생에서 큰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시네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와 상관없는 삶의 현장에서 이만큼이나 떨어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지체가 떠올라요. 그러면 저는 이제는 조금 불안해요.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길래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좀 힘듭니다라고 하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신앙의 격려의 언어로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 뭐 메시지가 막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죠. 이 사람은 이미 주저앉아 있는 사람인데 뭐 수만 가지의 메시지로 해봐야 그렇게 막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있다. 같이 기도하겠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성경 말씀 보내주고 함께 기도한다는 얘기를 해주면 감사한 건 그 사람들도 이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힘을 얻고 다시금 위로를 얻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갑자기 불현듯 여러분들이 떠오르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불현듯 떠오르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우리가 해방과 회복을 얻고요,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사람의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그 입으로 시인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입술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언가에 눌려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둡습니까? 우리의 삶이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괴롭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습니다. 주여, 주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케 하여 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산 증인으로서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데려옴을 입은 자들이듯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 주 안에서 회복케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데려옴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데려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또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산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